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 다 가는 군대, 저는 육군 훈련소에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 문을 딱 닫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조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제 문 딱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오는 저는 그냥 혼자 들어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뭐 어떤 애는 막 이제 또 애인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막 포옹을 하고 막 뭐 기다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들 전부 거의 다 고무신 거꾸로 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뭐 이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조교들이 호루라기 꾹꾹 불면서 야 이제 장병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커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까지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딱 그러는데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까? 할까요? 상상. 예? 남자들은 알죠. 180도 달라져요. 꿈을 낸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방 욕조거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차려 열중시원 하고 이제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방금 전까지 천당에 있다가 지옥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방금 전까지의 일을 까맣게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난 크리스천이었을 때의 모습과 행동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걸음걸이도 바뀌죠. 군인이라면 앞으로가 옆으로가 뒤로가부터 해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뭐 눈 뜨고 이렇게 눈을 어디를 각도를 조절하는 거, 뭐 말투부터 다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전에 디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지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고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후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뭘까요?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뭘까요? 디모데 전후서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2절에 보면 디도 그레데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레데인 사람들을 평가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평가예요. 항상 뭐하는 사람들이며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들을 평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었단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레데인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람 옛날에 2시에 약속했으면 몇 시에 가죠? 빨리 가면 2시 반?
보통 가면 3시에 가요. 그래서 뭐가 한국 사람들의 시간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 그 무슨 뜻이에요? 약속 억수로 안 지킨대. 안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습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거짓말장. 거짓말장. 지금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일 여기 와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가면 그 다음 날 왜 안 왔어요? 그럼 신의 뜻이 가지 말라고 했소이다. 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기는 하는데 일하기는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거 뺏어 먹으면 되는 거죠. 훔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먹고 싶어요. 근데 게으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훔쳐 먹으면 되잖아요. 사기치면 되잖아요.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은 깜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는 수고해, 나는 먹을게. 익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이게 그레데 교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디도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교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말하고 아마 악한 짐승 같아. 자기 배만 유하고 남 사기나 치고 누가 먹을 거 차려놓으면 왕창 다 먹고 자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 상황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도 하는 일이 뭐냐면 디모데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디도서예요. 디도서 1장 16절. 딤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온갖 밖에 나가서 지할지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 누가요? 그레데 교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바탕이 그런 데다가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믿었지만 입으로는 뭐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하는 모든 일은 뭐 전혀 아니라 여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니까 너도 이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따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들로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로 성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강권적으로 밀려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지난주가 엄청나게 바쁜 주간 중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좀 실감나게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느 개 훈련사의 짤막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개 훈련사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자, 1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한 3개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어떤 집에 부부 혹은 어떤 사람들이 개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 개는 내가 키워야지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꼬마였을 때는, 애기였을 때는 말 잘 듣고 이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잔뜩 주어요. 그런데 개가 클수록 으르렁거리고 주인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리고 그러면서도 안쓰러워서, 그래서 그걸 어쩔 수 모르니까 그 훈련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그 개가 유기견 보호소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그 개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 주인이 먼저 그 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주고 재워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정성껏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개를 데려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견 보호소에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안락사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환경 좋은 집에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은혜의 흔적과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버리게 하실까요?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부터 양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teaches us to say no. 이런 거에 대해서는 no, 아니야 라고 양육을 하십니다.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거는 다 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신다. 12절에 보면 양육하시되 no, 경건치 않은 것, no, 이 세상 정욕, yes, 신중함, yes, 의로움, yes, 경건함. 그래서 no 2개, yes 3개. 이 12절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 yes하고 no를 분명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 훈련사가 시키는 게 아주 단순해요. no, yes, no, yes. 주인이 뭘 못했냐면 노 해야 될 때 사랑을 베푸느라고 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오만방자해서 주인을 물어뜯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못한 거예요. 노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yes 할 때 yes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걔가 된 거예요. 훈련이 아주 단순해요. yes, no.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no, yes 이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그럼 no가 뭘까요?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노해라. 경건치 않은 것. 여기서 이 경건치 않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걔가 그 집에 왔지만 지가 왕이야. 자기가 서열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자도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넌 여기서 서열 꼴찌야. 그 훈련사가 시키는 게 그거예요. 넌 서열 꼴찌야 여기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로 재고 너 어떤 거 뭐 달라고 그래도 모른 체하고 어떤 때는 고통을 주고 그래서 노라고 시키는 거예요. 노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너 겉으로 믿는 척하는 거 그거 노야. 경건치 않은 거 너 겉으로 믿는 척 하면서 네 맘대로 사는 거 그거 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사랑이에요. 왜?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 우리 가족으로 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얌전한 강아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 하고서 목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노 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므로 목줄 빨리 노임을 받으려면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내 안에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내 안에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서 벨리알을 키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벨리알을 키우고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거든!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목줄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개에게 간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거예요. 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시는 줄 아세요? 왜 때로는 건강이나 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줄 짓고 있기 때문에. 왜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부도덕한 거에 대하여 너 그거 노라고 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관심 갖고 있니? 할 때 하나님 목줄을 딱 쥐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는 3가지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self control로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절제죠. 한국말로 절제. 새로운 습관은 3가지예요. self control 자신에게 해당하는 거, upright 이웃에게 해당하는 거, godly lives 이거 뭐예요? 하나님하고 해당하는 거. 새로운 습관은 3가지의 형태. 내 자신, 이웃,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갖게 하셔요.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self control. 여러분이 절제해야 돼요. 성경에는 신중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하여는 여러분과 제가 절제해야 돼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개는 먹이를 주인이 그 앞에 딱 갖다 놔도 먹어라고 하기 전에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개는 이 후각이 사람보다 엄청나게 발달해갖고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막 너무 배고픈데 그 앞에다가 먹을 거를 딱 갖다 놓고도 주인이 먹어라고 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시켜요. 그래야 누구한테 달려들 때도 스탑! 하면 주인이 말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아니야!
하지마 너 할 때 네 하고 비록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 같아도 딱 스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 다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셀프 컨트롤을 원하시는구나 할 때 그때 딱 스톱할 줄 알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 upright. 이거 이웃에 대하여 이거 upright의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라를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야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드러내라는 게 upright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 여러분 이웃에게 드러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보든 말든 내가 손해가 나든 아니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일생을 다 바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한국 어떤 단체에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했어요. 거기서 설문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1번 자녀들의 학원 수업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쳐졌을 때 어디를 보낼 거냐. 학원 1, 교회 2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어땠을까요? 1번 학원, 2 교회.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1번이 훨씬 많았습니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부모 교회 직분을 봤어요. 60%가 안수집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와 장로는 교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60%예요. 이 말은 뭐예요? 평신도들보다 중직자들이 이게 한국교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사정이 생기면 주일 예배 빠질 수 있다 없다. 1 있다 2 없다.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는 2 안 빠진다는 빠진다가 70%. 이게 코로나 이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때는 아마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는 타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삽니다. 이게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 이웃, 하나님 이거에서는 넌 예스야 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개주인이 왜 자기 개에 대하여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너 이건 노야. 너 이건 예스야. 다른 사람이 오면 짖지 마. 너 산책 나갈 때 다른 애들 보면 달려들지 마. 너 아무거나 물어뜯지 마. 너 소파 박박 긁지 마. 이런 건 노야 너. 내가 음식 줄 때 그 시간 맞춰서 딱 얌전하게 먹고 소변 대변 여기서 보고 그리고 너 밖에 나가서 다른 개들 만날 때 프렌들리하게 너 지내야 돼 라고 왜 개 주인이 그 엄격하게 개 훈련을 왜 시킬까요? 1번 이렇게 사는 게 너의 불행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사는 게 너의 행복이기 때문에 뭐죠? 2번이네. 이렇게 사는 게 너의 행복이야. 이게 개 주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너 이거에 대해서 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스 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1번 이렇게 사는 게 너의 불행이니까, 2번 이렇게 사는 게 너의 행복이니까. 뭘까요? 2번이죠. 이렇게 사는 게 너의 행복이야. 이게 갓 패밀리에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습관, 철저한 셀프 컨트롤, 의로움, 신중함,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네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 최선의 행복이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빨리 순응하고 빨리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맛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뭐고 기뻐하는 게 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후에 그러면 이제 개 주인이 막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개가 이제 딱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주인이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스페셜 간식. 개가 좋아하는 그거를 다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개는 이제 널렁거리면서 그거를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요?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blessed hope,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지금도 복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사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고 이 세상에 뭐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네 속에는 너 왜 소망이 있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보다 더 별로 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저 속에 저렇게 기쁨이 있고 왜 저 속에 저렇게 만족이 있고 왜 저렇게 저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 있지? 당신 왜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고 유일한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예스 노를 분명히 하게 하신 후에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 이제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게 오늘 14절이에요.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요거 만드셔서 이 땅에 살다가 너 소망하는 대로 내 나라에 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스 노를 분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신 후에 나머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일 열심히 해요. 선한 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땅에.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목양이 일어나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그대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목양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 과정을 밟으면서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는 동안에 선전하며 다니겠다. 이게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예요? 거짓말장이 자기 배만 유효하는 악한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예스, 노를 구별하게 만드세요. 예스, 노, 예스, 노 이거를 구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훈련의 과정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이렇게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